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련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비결. 지난 주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에 인도 푸네 글로리아 교회 장뮤직 아카데미 설립 감사 예배를 약 1시간 동안 줌으로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와 설교를 하였고 우리 교회 협동선교사이신 백영식 총장님께서 대표 기도와 축도를 해 주셨습니다. 인도 현지와 한국이 너무나 가깝게 여겨졌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는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불모지 땅 푸네 지역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뮤직 아카데미를 세워주셔서 선교하는 일에 너무나 감동과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협동선교사이신 장병욱 선교사님 가족과 이날 백영식 총장님, 김원옥 사모님, 그리고 공경희 권사님, 박영미 권사님이 함께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줌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많은 성도님들이 푸네 글로리아 교회와 장무직 아카데미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로 또 섬겨주셨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참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앞으로 푸네 글로리아 교회가 아름다운 예수마을 인도와 예수마을 푸네를 만들어 나가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장병욱 선교사님 가족과 푸네 글로리아를 축복합니다. 영국 더햄 유니버시티와 세인트 존스 칼리지가 영국 젊은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에 대다수가 촌스럽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지루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62%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으며 40%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온 데에 대해서 비롯된
성탄 선물의 전통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삼손과 드릴라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고 3분의 1가량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5%의 사람이 십계명을 거의 알지 못했고 그중 16%만 십계명 가운데 단 하나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선박의 이름으로 알고 있거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났다는 것을 모르고 사자굴에 던져진 이가 라이언 킹이라고 답한 젊은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잘 알려진 영국의 상황이 이렇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 동일한 설문을 조사를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진정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요 제자인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12지파에게 쓴 것입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신앙의 핍박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착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방랑의 세월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저들은 아마도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아마도 의심이 지나쳐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야고보를 통해서 저들에게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보통 행위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야고보서는 믿음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믿음의 뿌리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꽃이요 믿음의 열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야말로 믿음의 참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과 5장에 있는 말씀인데 1장은 믿음의 실현, 2장은 믿음의 행위, 3장은 믿음의 언행, 4장은 믿음의 인격, 5장은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전반부 1장의 말씀에 믿음의 실현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는 것은 시련이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도 시련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믿음, 이 긍정적인 믿음을 늘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자. 옆에 분 축복합시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긍정적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난이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긍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 시련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련이 왔는데, 시험이 왔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이것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인데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애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8살 때 만난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통하여서 헬렌 켈러의 인생은 긍정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앤 셀리반 선생님이 늘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사람의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람을 결코 패배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니 너도 얼마든지 삶의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앤 설리반 선생님의 이 말을 헬렌 켈러는 듣고 그것이 불꽃이 되어 헬렌 켈러는 자기에게 임한 시험들을 잘 극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헬렌 켈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감이 되고 존경을 받는 역사상 참 훌륭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참 불명예스러운 그 통계가 있는데요. OECD 국가의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30분당 한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시도했겠지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면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다 같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이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맞선다면 우리 삶에서 언젠가는 이 고난이 지나가고 기쁨의 꽃을 활짝에 피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 시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련을 인내로 단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련을 인내로 단련하여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는 그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데요. 이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광야는 너무나 어려운 곳이에요. 풀 한 포기도 잘 자라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연단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여 주셨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40년의 궁중생활 또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의 고생을 한 후에 80세에 부름을 받았어. 또 40년 동안 120세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단으로 훈련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폐막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나라의 대표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리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피와 땀을 흘린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침내 메달을 얻게 됩니다.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옵니다. 우리 성도들도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을 잘 견뎌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시련하면 또 성경에서 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된 시련을 당한 사람입니까? 일시에 가족을 다 잃고 가진 재물을 다 잃고 몸에 병이 들었어요.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서 기아장으로 이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시련을 당했던 욥을 아십니까? 그러나 욥은 너무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의 마지막 장에 가면 잃었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갑절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잘 견디어 나가십시다. 이 코로나19도 극복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의 눈물의 골짜기도 잘 이겨 나가십시다. 아직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아직 여러분들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앞으로 될 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단련해 주시는 하나님, 이 단련이 바로 연단이 바로 인내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시고요. 이 시련을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시련 후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잘 견뎌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잘 견뎌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연단과 시련을 다 넘어서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다가온다라는 말이지요. 고생 끝에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견뎠고 종살이를 견뎠고 감옥살이를 견뎠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를 잘 아십니까? 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신다면 참 놀라울 것입니다. 조개 속으로 모래알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 부드러운 조개의 살 속에 거칠은 모래알이 들어왔으니 조개는 얼마나 아프고 쓰리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조개는 몸의 진액을 다 짜내어 그 모래알을 감싸고 견디며 고통을 참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가고 또 가고 하는 중에 그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생기는 것이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참 진주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디어 이기면 반드시 진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고난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진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을 기쁘게 받읍시다. 고난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온다고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닥쳐진 이 시련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시련을 연단으로 삼고 인내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시련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